한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385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이대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단과 교파와 이단, 교단과 교파와 이단, 생명분별로 바로세우기라는 우리 22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도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방향을 못 잡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교회에 있는 교단과 교파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논문도요, 거의 도서관 하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는요, 정말 중소교단까지 합하면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는 무슨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걸 이루는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는데 작용할지 모르지만요, 기독교는요,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온전히 발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분별함이 필요한 게 기독교입니다. 나눠져야 되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눠진 자들입니다. 어떻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자들과 하늘에 존재하는 자들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뭐냐면요,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기독교에 많았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은 인간의 온전히 인간적인 죄성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기독교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바르다고 하는 교단과 교파와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건데도요, 이게 최대한 간략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교파와 교단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교파와 교단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파는 종파의 하위 개념이자 교단의 상위 개념입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 역사와 전통 및 여러 공통 요소를 공유한 교단 모두를 교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기독교 단체는 이름을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얘기할 때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별로 구분을 나타낼 때는 종단이라고 얘기해요. 종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보면요, 제일 크게 나타나는 종교로 나타내는 게 종단이고, 그 다음에 종단 안에서도 나타내는 게 종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와 그리고 나중에 마침에 나타나는 게 교단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면요, 기독교의 종파를 묶어놓은 개념으로 보면은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캐톨릭과 정교회와 그 다음에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장로회와 감리회와 침례회, 그 다음에 성결회 이렇게 가는 걸, 그걸 종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로회 중에서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있는 것이 바로 교파가 나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단이라는 건요, 장로회 교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회가 똑같지만 그 장로회가 나눠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종단과 종파와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와 교단이 생기게 된 가장 이유는 뭐냐면 믿는 교리의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크레도란 말이 무엇이죠? 사도신경에서 신경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격적을 가지고 내 생명과 같이 그거를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교리의 차이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1세기 중반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성경에 봐보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라는 게 갈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에게 분명히 다 우리는 속한 자들이지만 교회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어요. 더불어 뭐냐면 이때 어떤 게 나눠지냐면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져요. 그리고 정교회라고 얘기도 하죠. 이 정경교회로 나눠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부인 하나님에서 나오느냐, 성자인 예수에서 나오느냐는 그 의미로 갈라졌지만 당시 정치 관계가 있죠. 중세 때. 그리고 뭐냐면 사용 언어와 간섭과 그런 모습으로서 그 안에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근데 이 영어로 번역된 걸 왜 시작했냐면, 야, 우리의 기독, 당시에 뭐냐면 영어가 국교이고 당시에 영어가 최고의 권리가 있지 않냐. 근데 왜 우리 영어로서 영어를 번역하지 않냐. 우리 영어로서 번역을 하자. 그래서 뭐냐면 정치적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똑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정치작용과 그 다음에 사용어나 간섭에 의해서 나눠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1517년대 서방교회는 캐톨릭 교회의 교리와 교원과 성직자가 타락하고 돼서요, 교회가 부패하고 정부가 결탁함으로 잘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눠진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졌어요. 캐톨릭을 쉽게 말하면 천주교하고 우리가 개신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장로회 같은 침례나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요, 개신교 안에도 루터파와 찌빙글레파, 그 다음에 칼빈파, 제사례파 등이 나눠지게 되었고요. 교리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에 대해서 간이적으로 드리는 게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게 있고 이런 교리적으로 자기가 믿는 바에 의해서 감리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 무엇이냐, 구세군과 성결교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구세군은요,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아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기독교에는 또 교리의 차이로 이 감리교에서 갈라진 건 아니지만 침례교와 오순절파로 나눠집니다. 오순절파는 어떤 게 있죠? 주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뭐냐면 오순절에 나타나는 은사적인 게 있어야지만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편협하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이런 많은 종파와 교파와 교단의 차이가 있고 잘못된 부패와 또 폐단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자생하고 기독교가 올바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부 안에서도 성결을 찾아 나가려는 모습들이 필요 불가결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단으로 보면요, 비록 서로 다른 교단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면에서는 다 하나로 똑같습니다. 단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개신교 안에서는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각 교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예배 형식이 있죠. 어떤 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가 바꿔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순서 중에 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추가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신앙 고백으로 지금 결단의 시간이라고 해서 예수님 나오는 이 시간에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면 그냥 믿는 자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은 쉽게 말하면 예배 형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만찬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는 기념설이네, 어디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또 공지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이걸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그게 포도주가 피가 되고 빵이 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만찬에 대한 견해와 또 정치 제도가 있죠. 우리는 당회가 있고 장로의 정치를 하는데 어디는 대의의 정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회의 정치를. 그런 것처럼 정치 차원이 있고 또 신주와 신학적인 바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는 거는 다 똑같이 성삼위 일체와 하나님과 복음의 주의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대동소이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교회 의식과 교리적인 면, 교회 조직, 행정과 제도, 헌법 등에서 특색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교파의 명칭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침례교는요 주로 하는 게 무엇에 의해서 세례보다는 침례를 강조하니까 침례교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특색을 나타내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교파와 교단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교회들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요. 존 칼빈에 의해서 탄생된 건데요. 1541년에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너무 캐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요. 성직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고 거기다 마녀 사냥이 막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존 칼빈이요. 캐톨릭에서 장로교회를 설립해서 나와버렸습니다. 제네바에서 신정조치를 시도했는데요. 그가 영향으로 이 장로교는요.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자 칼빈하고 같은 계열의 종교의 맥을 가지고 있어. 그가 나스라는 사람인데 60년에 창립되었고 그 후에 국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분명히 뭐냐면 장로의 정치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로에 대한 것도 있고 감독에 대한 것도 있고 집사에 대한 것도 당당히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 뭐냐면 어떤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중직에 대해서 나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중직이 없는 교회 갈래요. 그건 내 욕심에 맞게 내 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지 나를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디는 형제 자매라고만 하고 끝낸 데가 있어요. 그건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죠. 아무리 뭔가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는 방향이고 초대교회들이 시작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하는데요. 장로 정치에는요. 두 분의 장로로 나눠집니다. 크게. 첫째는 말씀같이 일하는 장로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교회 전체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 장로님들이 있으셔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모습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장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로요. 당회를 구성하고 이 당회에서 모든 교회의 결정사항들을 맡아서 의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 바탕을 말씀드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주보에 지금 올리고 있는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리크나 웨스트민스터의 이 내용들은요 대동소이하게 다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하이델베리크는 공부하기 우리가 조금 더 답과 문제와 답으로 이해하기 쉽게 적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요 조금 이렇게 좀 난해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신조를 삼고 있고요. 장로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뭐냐면 인본주의라 해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예정론과 하나님이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작정론이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캐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로교하고 하는 게 성만찬의 차이가 가장 커요. 칼빈이 말하는 성만찬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육신의 임재설은 화차설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화채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포도주고 만약에 빵이면 이게 지금 예수 피에 진짜. 이게 진짜 예수 살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는요 또 다른 그 순간에 쉽게 이 순간에 이것만이 주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그 말씀과는 위배되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요거 아니면 다른 때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기념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래서 기념설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화채설 말씀드린 성만찬 그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피로 살고 변한다 그래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약간 이단성이 너무 짙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 기념설을 주장한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육체적인 임재도 부인한다. 육체적으로 그 순간에 성만찬한다고 부인하는 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대신 뭐냐면 믿음으로 실제적인 임재를 비록 영적이긴 하지만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 정치제도 보면 총회라는 게 있고요. 노예라는 게 있고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총회, 노예, 교회라고 할 뿐이지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서신서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각 교회에 있다만 지교회로 퍼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뭐냐면은 총회, 노예, 교회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특정적인 이름을 붙일 뿐이지 이게 성경에서 입각한 대로 만들어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학교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성결교는요. 성결교회는 신학적으로 감유와 같은 요한 웨슬레가 만든 요한 웨슬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결교회 신학 바탕은 정치제도는 초기에는 감리교처럼 감독제를 사용했어요. 근데 점점 뭐냐면 대의제도라는 걸 택하게 됩니다. 성결교는요. 대의제도라는 거 쉽게 말하면요. 장로의 정치라고 장로의 정치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 전체가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몇 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교회 살림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대의정치도 좋은 면이 있고 이 진행이 빠르고 일이 빨리 진행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주의에 뭐냐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교회가 자주우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로 교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정치라는 게 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결교회는 강조하는 건요,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서요, 중생과 성결과 신유, 재림을 얘기하고요, 우리의 성결교회는 뭐냐면 일본 동경 서신신학교에서 이 정빈이라고 김성준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단과 신학교는 서울신학교회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쭉 보시고, 기타적으로 성결교회는 또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죠. 나사렛 성결회. 그것도 바로 성결교회에서 나오는데 아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을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게 이들은 성결교회는 뭐냐 복음적으로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데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분에 의한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99%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1% 사람 안에서 나와야 되는 신앙의 발로가 있어야 된다. 믿으려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능자도 될 수도 없고 창조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만들어 갈 수 있고 주관할 수 있고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고 전능자시에요. 근데 뭐냐면 성결교회하고 감리교회 이런 게는요, 신과 인간이 합동하는 협동소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행적 은혜에 대해 인간의 응답을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 예종서와 달리요, 이들은 뭐냐면 모든 인류와는 구속인체,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웨슬리안이라는 이들이 말하는 성만찬이 얘는요, 상징설입니다. 상징설은 뭐냐면 감리교회 성결과 구세군중이 드러나는데 이건 상징일 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표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딱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면에서 성결에서는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 대단하게 강조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적으로는 기념설의 입장하고 좀 대조적으로 말씀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에서 고백하는 믿음이나 행위의 표적으로 보려는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성만찬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천국의 보증처럼 여겨요.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는 실제적인 보증을 세례받은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세례받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고 같이 생활하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고요. 또 같이 종으로 있는 충성된 종과 저주받아서 바깥에 쫓겨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표징이 된다,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는 성결교는 보시면 되고요. 총회와 지옥총회와 지방회와 개교회로 나눠집니다. 감리교는 형제는 말씀대로 존 웨슬레이게 되는데요. 이 존 웨슬레이는요, 동생 찰스 웨슬레이하고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하고 셋이 시작한 게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들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영국에서 신자를 모아서 전도방침을 협의하면서 그때부터 감리교회가 그들이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치되는 교회 그들의 정치되는 감독 정치이고요. 감독을 선출하고 지방은 감리사 제도라고 해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회개를 전제하고 성결의 결과에 행위를 중요시하는 교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너무 행위에 너무 취해져 버렸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나가서 내가 말씀을 달게 먹기도 하지만 나가서 전도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지금 알죠? 남자 2명이 나타나서 신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단이 많아요. 분명히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제도라고 하는 걸 보면요.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감리사, 목사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이름대로요. 그 이름대로 특정적으로 침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가장 급한데 온몸을 물에 잠그는 세례만이 유일한 세례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다른 건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제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침례교회는요, 교리하고 신교라고 하는 신학사상이 없어요.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자유적으로 했어요. 신학의 기준이 없어서 자유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단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단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침례교도는요, 장로제 정치가 없지만 대신 교회 직분은요, 목사와 안수집사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면을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나 연회 등을 두지 않고 침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기서 모임에 대해서 힘을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층을 안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질서를 방해하는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특별한 신조가 없습니다. 복음주의적이면서도 자의적이고 인본주의 해석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적인 뜻은 개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완전한 분리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한국에서 일제시대 동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교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또 뭐냐면 개혁주의 개신교에서요, 루터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루터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라서 루터교라고 할 수가 있죠. 루터는요, 독일에서 태어나고요. 우리가 아시죠? 95개제 반박문. 쉽게 말하면 천주교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이라고 아니면 믿음의 구원이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루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데 천주교와 전혀 다른 루터를 탄생시켜서 루터는 천주교와 유사한 중앙 집권적 감독제를 택하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는요, 천주교 방향을 따라가긴 해요. 그러다 뭐냐면 믿음의 방향에 그 뭐냐면 교리와 믿음의 방향은 틀리다 그래가지고 이신칭의와 행위에 대한 거로 강조하는 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한 게 바로 루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자기가 얘기했던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교리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슈말트케 신앙 개조라는 것과 콩코드 신조 등을 신조로 삼고 있고 또 뭐 나가서는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와 등등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교리적 특징은 뭐냐면 루터가 얘기한 대로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성찬은 은혜의 방도가 되는 공제설이라는 걸 이때는 합니다. 공제설.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보세요. 화채설은 뭐죠?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다. 근데 뭐냐면 이 루터는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뭐가 되면요, 요즘 뭐냐면 이상하게 하는 이단들이 뭐냐면 내가 얘기하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공제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세례에 대해 산 중생에 대해서는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 인사를 강조하는데 유아 세례는 정당하게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에 부여된 것이라고 그들은요, 신성과 인성은 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성이 인성에 부여된 거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한쪽을 강조시킵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신학적인 부분이 잘못되면 이걸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들은 또 뭐냐, 보편구원을 강조해요. 만민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우리 선택적인 구원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중에서 택한 자들이 있다. 나머지는 신학교이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회는 뭐냐면요, 정교 일치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치와 그 다음에 교회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 성공회는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교회의 신학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성공회는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신학은요, 개파에 가깝지만 교회빈 예배의식은 캐톨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짬뽕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조직은요, 주교, 신부, 부제라고 할 수 있는 종신적인 신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요, 이걸 뭐냐면 영국 왕이 교회의 정점이라고 하고 국회가 교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정교 일치예요. 그리고서 한국 성공회는요, 캔터버리 대주교라고 해서 캔터버리 대주교, 그 다음에 요크 대교구, 웨일즈 대교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서 캔터버리 대교구에 속합니다. 영국 교회의 교리의 표준은요, 39개 조의 신앙 고백과 신앙 개조와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게 갈 것 같고, 성공회 대학이라는 거 있죠. 가끔 뉴스나 아니면 거기 보면 뭐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성공대학의 무슨 교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공회가 바로 여기에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세군은 뭐냐면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행위. 그래서 사회봉사가 이들은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말만 되면 나오는 거 있죠? 딸랑딸랑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요, 사관학교라고 하면서 세계 모든 구세군은 다 대장안의 통솔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구세기는 목사는 사관이고 평신도는 병사라고까지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세군 양국에 들어온 건요, 1908년도에 있고 평동에서 영국인 호가트 정령에 의해서 5개 집회를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구세군의 사회 사업은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남녀 평등을 중요시 여겨 사관학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입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순복음이 있습니다. 순복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우리 보면 써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그게 바로 순복음의 일종인데, 순복음 교회는 쉽게 말하면 순복음 때 나타난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강조하냐면 증거로, 성령 받은 특정적인 증거로 방언을 강조합니다. 근데 신학적 바탕은 그들에게 뚜렷하게 없어요. 그냥 감리나 성결이나 아니면 침례기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뚜렷해서 내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곁길로 남나가기 위한 대줄기와 같은 사도신경의 이런 교리가 없어요. 대략은 뭐냐면 웨슬린주의와는 요한 웨슬리에 가까운 주의 성결교와 감리교회주의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순복입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교단은요, 대략 건전한 교회라는 건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도 드뭅니다. 여기저기서 이단이 속출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마치 진짜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잡지, 매스미디어와 같이요, 문화활동을 통해서 진짜 버젓이 이제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그들이 나타냅니다. 왜냐면요, 오페라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여요. 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냐면요, 가만히 성경을 위주로 보면 이게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에 이단이 많은가? 게다가 사이비가 합친다면요, 한국교회는 거의 뭐냐면 종교 백화점 같아요. 거기다 불교, 이슬람, 이제는요 곳곳에 이슬람 사원 있는 거 아세요? 놀이동산에 가면요 사원이 젖어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이슬람이 이런 거 계속 줘요. 저 들어가서 아예 구경했어요. 왜냐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놀이동산마다 다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진짜 이제는 종교의 한마디로 557국 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봐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중소교단과 영세교단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이단에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빨려 들어가면서도 진짜처럼 여겨버려요. 그래서 이단을 다르게 말하면요, 또 사이비도 하게 돼요. 그럼 이단에 대해서 먼저 사이비와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요, 이단이라는 건 한문의 정의를 보면 다를 위해 끝달자를 쓰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문의 정의일 뿐이죠. 솔직히 시작은 같은데 끝은 다르다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위험한 정의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단은요, 시작도 다른 데서 시작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하나님의 신본주의하고 성삼일체주의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단은 시작도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이 만들었다고 해서 교회인가요? 어떻죠? 아니죠. 그러면 사단이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끝에가 다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요,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오는 얘기 때문에 이단이라 해서 다르냐 끝다자 끝이 좀 다르다라고 취급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같을지 모르지만 이단은요, 기독교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되고요. 이단은 말의 근원에 살펴보면 헬라어 하이오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점령과 선택된 의견과 당파와 종파, 구조와 불안 등을 뜻하는 복합으로 말씀하는 그런 단어의 동사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특정 철학이나 학파주의나 교회로 공포되는 집단, 이상하게 말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물어보면요,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을 전제로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전승을 규범한 신학적 부분에서 다르게 나와 있는 종파, 그게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교리 그리고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되는 집단, 그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규명된,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규명된 신학적 교리와 신학적 체제를 뜻해서 교회를 통일을 파괴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를 사칭하는 자, 정통적 교회와 다른 설교하는 지침 등을 말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영국 신학교 맥거리거라고 하는 신학자 맥거레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단은 우발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주인의 집안의 대의적 신념 체계를 세우는 수단 중 일종의 트로이 목마와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침범하러 들어온 거지 그것이 무슨 뭐냐면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단처럼 뭐냐면 침범에 들어와서 나라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이 맥그레스라는 사람은, 그 신학자는요, 파괴적인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다까지도 얘기해요. 아주 교회를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이단과 같은 말이 사입이에요. 근데 사입이란 말에는 포괄적으로 쓰이죠. 점쟁이, 무당 같은 것도 사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단과 같은 말이라고 하시면 아마 사입이라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닮을 사자에다가 마리을 이자에다가 아닐비라고 했어요. 사입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사입이가 맞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영어를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바울이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징이라고 얘기하시듯이. 그럼 과연 기독교가 아니라고 단정 쓸 수 있는 이 기준, 즉 이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단의 기준을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장로교회 합동에서 나와 있는 이단의 교양 지침, 그리고 이단 종교학이라는 탕명환이라는 그 소장이라는 분이 찾아내서 그걸 했던 우리 공인으로 거의 돼 있는 그런 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진 거에 대해서 이게 그것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단 사입에 관련된 총회의 의견에 의한 이단 사입의 기준, 표준, 지침과 사례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단 바다 또는 이단성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류 일칠의 공동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외교시키고 가리키는 경우가 바로 이단이다 라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하나가 안 맞아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이단으로 규정된 학문과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나타납니다. 먼저 신론. 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론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창조주예요.
근데 이단의 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근데 가만히 와보십시오. 개신교에도 문제가 많으면요, 목사님이 거의 신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단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 이거 있죠? 이거 지금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진리 정통해. 그럼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제가 이런 거를 개혁주의라는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정통에 있더라도 얼마나 찾아가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마치 뭐냐면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며 교회사적으로 보아 구약의 창조자라니까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신하라고 주장하는 로마교회 말시온 장로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주주의가 대표적인 사람. 영주주의 뭐냐면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비슷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구원파. 구원파 뭡니까?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돼 구원받았다고 하면 육체적으로 음란하게 살아도 되고 어디가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술 담배 다 해도 돼요.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욕망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욕망에 의해서 그거를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얘기할 때는 말씀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뭐 괜찮다 저렇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말했처럼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략 뭐냐면요, 이런 신론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데가 4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통일교가 있고 박윤식이 있고 이만희 아시죠? 안상홍 중에 이렇게 가는 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됐고요. 기독교는요, 기독론이라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예요. 복음은 뭐죠? 은혜죠. 은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같이 하나님과 신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나타나는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정통주의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의고 그런 동정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적 고난,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가르칩니다. 근데 스스로를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의고 이 땅에 올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처럼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성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약화시켜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뭐냐면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뭐냐면 영의 상태인데 그냥 육체적인 모습처럼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그냥 없어지신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연설. 그리고 뭐냐면 양자설이라서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런 분 얘기하는 분이 정통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냐면 이 기독론의 잘못 때문에 50명이 가까이 되는데 통일교와 이재용 목사가 있죠. 만민중앙교 자신을요, 원죄도 자본죄도 없는 깨끗한 피를 가졌기에 죽음이 피해간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자기하고 관계 맺는 여자들은 어떻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음란이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성결한 자니까, 자기가 깨끗한 자니까. 밝아주는 얘기를 그냥 막. 세 번째는요, 성령론이 있습니다. 성령론은 뭐냐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경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말씀하신 화육하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자신을 예수가 보냈다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의 화육이라고 주장한 몬타노스의 이단으로 정리하면 쉽게 뭐냐면 자기가 성령이다 이런 거예요. 이 몬타노스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성령이라고 강조하는 분자들이 꽤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나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있죠? 거기 말합니다. 거기도 그런 게 있고, 옛날에 김기아 원장이라는 분 아세요? 할렐루야에서 자기가 만지면 성령불이 뭐냐면 자기 성령서 성령술이라고 성령불이라고 막 등 때리기도 하고 별짓거리 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분이면 동시에 한 분이라는 전통적인 삼위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체성을 강조해서 삼위성을 부인하는, 지금 뭐냐면 종성론이나 양태론동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번에 이건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정명사 아시죠? 제이미스. 이 사람도 뭐가 걸려있죠 지금? 음란이죠. 술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뭐냐? 이런 이단들은 자기는 성결한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 참, 그걸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원세호라는 사람이 있고, 이만희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과 계시론이 있어요. 성경론과 계시론이 성경 66권 중 일부를 배제하거나 성경의 직통계시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마다 이런 있지 않아요? 주로 누가 많이 하죠, 이런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누가 많이 하죠?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자기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책이 보내온 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종류예요, 지금. 자기만이 받았다면 자기가 성경을 다 있었대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지금. 근데 그거를요, 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놀라워, 진짜로요. 제가 놀라운 건요, 제가 어느 날 뭐냐면, 교보문고인가 어디 서점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림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다시 썼대. 이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게 서점에 보십시 뭐냐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기독교의 정통이 자꾸 훼손이 되고 정확하게 신앙이 뭔지를 성도들이 모르게 되니까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통일교는요, 문선명에 말한 계시라고 해서 통일 정통인가? 통일 정교인가? 그거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위경과 외경이 있는데 그 위경과 외경은 환상서예요. 나머지는 읽어봐 보시면 되고요. 쭉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생기는 이유, 성경적 이유는 그럼 이단이 왜 생기느냐? 성경적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당연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봐도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요. 구약시대에도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신접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박수나 신접을 다 끊어버려라까지도 얘기해요. 그 정도로 얘기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신학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단적인 성경의 근감은 이단들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끝?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요. 시작되었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했던 교회도 세속화와 더불어 살다 보니 거짓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진리가 말씀에서 약간씩 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타협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나머지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사상적 원인을 보면요.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있죠. 정통교리라고 하고 건전한 교회라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강조하는 데는 어디가 그랬죠? 신학의 교리가 없는 곳. 그래서 성결 아니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에 와서 은사를 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신비주의적으로 기복주의, 신비와 뭐냐면 은사와 복과 뭐냐면 특별하게 영의 체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중심이 안 되고 자꾸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사상적으로요. 말씀 중심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가 돼서 하늘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뭐냐 사회적이나 인류평화라는 것에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일을 많이 해야 된대요, 사회적으로. 이걸 많이 하게 뭐냐, 해방신학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해방신학이 뭐냐면 민중해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뭐냐면 정치에만 반대되는 자들이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게 뭐냐면 사상적으로요, 교회가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세속적인 방향으로 비성경적인 방향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게 경험을 강조하게 되고, 그게 신비롭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름 뭐냐면 무슨 목사 이런 분인데 인터넷 보니까 안수하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 자꾸. 그리고 넘어져야지만 성령 받았고 대단하게 능력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를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저는요, 안수기도 하고 안수한창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해주길 원하지, 때때로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연하듯이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중에서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또 교회적으로 잘못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적 원인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그럼 사상적 원인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상적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요, 그래서 한국교회 종교연구소라고 하는 탕용화 소장은요, 이단 발생의 원인을 7가지로 합니다. 이거는 꼭 읽어보십시오. 가장 짧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원인과 대처법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생기는 원인,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령 받은 자는 미혹받을 수가 없죠.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이 뭐냐면 구원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와 능력을 못 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단이 나타내는 자기들만이 특별해, 자기들만이 진짜야, 자기들만이 대단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본 바탕 위에 더욱더 성경을 발전시키고 하나 되며 합력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갔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단은 시대와 때를 떼서 나타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단을 대처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건 뭐냐면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했다 해서 어떤 분은 가서 하지마 자꾸. 근데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의 교리를 전파하기 와요? 아니죠. 내가 삶을 좀 도와줄게요. 내가 뭐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가니까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쉽게 말하면요, 마태복음 7장 16장 16절과 누가복음 6장 44절쯤 그가 맺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열매를 보아서.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열매 얼마나 맺정인지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건 뭐냐면 집이라는 게 어딘 거죠? 두 가지 집이 있죠. 여기도 있지만 어디? 네. 마음에 들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들이지 않으려면 어떡하죠? 내가 내 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걸로 채워줘야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쁜 가구를 보면 들여오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막 뜨면은 그걸 또 들여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올바른 것으로 채워져야 집에 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천주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라는 게 뭐냐면요, 문제가 여기는 연옥설도 있고 림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을 막 강조하는 성인설이 있죠. 성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이 되는 게 천주교가 가장 이단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시대는 천주교는 큰 교회, 개신교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교리가 틀려요.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로마에서 오는 키톨릭에서 거기서 본산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다른 교단인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네, 몰몬교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그걸 거예요. 두 사람이 남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외국 사람들, 아주 얼굴 잘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전파하죠. 옛날에 이거 많이 빠졌어요. 누가 많이 빠졌을까요? 맞아요.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 교회 가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외국 사람은 결혼할 수 있대.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몰몬경이라고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기로만 해도요. 그는 뭐냐면 대략 아내들이 50에서 60명에서 어떤 사람은 100명까지 돼요. 일부 다처주의를 주장하는. 네. 몰명가가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타내진 않아요. 근데 몰명가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스물스물 다 행하고 있습니다. 몰몬교회 포교활동에 기성교회 신자들의 약점을 누린다는 그것을 보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있죠. 여호와의 증인. 재림신앙의 창시자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0일 날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아무튼 똑같아요. 거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뒤에도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1844년에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길이 실천이 됐지만 그것이 지금 옮겨진 것 뿐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 주제들은요 그들은 다 반대합니다. 단인신론이라고 하는 유일신이 하나님 있죠. 이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기독교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 자체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인성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들이는 안식교라고 또 있죠. 안식교가 왜 안식교입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뭐냐 구약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들도 율법의 표준이 돼버려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부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죠 그게? 근데 기독교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갈래 중에서 여호와 중요하고 안식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들었다니까요 이걸. 죄사함은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요. 성령의 중생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는 보시면 통일교, 천부교, 여호와의 세일교단,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사교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교단 이름을 보고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뭐냐면 다른 데 만약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다른 데 살고 있으면 이름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장로교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감리교, 성교교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교단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다른 데서 있다가도 쉽게 말해서 저희 충신 쪽이 어떠냐면 2년 동안만 공부하면요. 장로교로 바꿔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교리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목사님이 합동측의 목사님으로서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뭐냐면 어떤 분은 성결교회에 있다가 와서 합동측에 와서 충인신학교에서 2년 공부하면요. 나는 합동 목사다 그래요. 근데 교리하고 개념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신본주의냐고. 근데 문제는 그러고 교회 가면요. 거기서부터 은사주의들이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걸 꼭 읽어보시고 최대한 짧게 나는 게 이 20장 페이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하시고 이게 거의 뭐냐면 도서관의 한 전체 분량하고 그 정도로 이단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단 종합 백화점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